자,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합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거예요. 이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라기서 1장을 보면은, 그러자 말라기 선지자가 이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도 해요. 근데 위로하는 한편 언약을 저버리고 타락한 그 예배 의식을 쫓은 백성들에게 대하여 경고합니다. 경고장이에요. 자, 그러면 벌써 말씀이 딱 들어오겠죠? 경고를 받아야 되는 말씀장이구나.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먼저 봐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먼저 봐야 될 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베풀기 전에 먼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먼저 선처를 해 주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리고 즉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우선적이다. 우선적이고 먼저 주시고, 그러니까 선불이죠. 말하자면 후불자가 아니야. 선불이야. 선불로 주시고 확실하고 정확하다. 한치 오차가 없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없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주니 너 나한테 얼마 갚아? 이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먼저 당신의 백성에게 사랑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짝사랑을 넘어서 하나 일방적인 사랑, 하다못해 목숨까지 다 바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도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사랑.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언약이에요. 언약.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냥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감정이었을까? 이걸 한번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리고 시작부터 택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버리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붙드신 역사 자체, 그 자체가 증거다. 두말할 것도 없죠. 지금 나를 보면은 증거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붙드심 아래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고, 이 감정이 식지 않고 매일에 뜨겁고, 그래도 피곤하면 그러다 하나님 생각하면 살아나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받은 인간이 과연 어떻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인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체감이 아니라 이거는 감정을 매일 서로 주고받고 사랑 나누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상황으로 판단을 해요. 현실에 보여주는 이 상황. 만약에 형통한 일이 생겼다.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 거죠. 감사합니다. 막 팔짝팔짝 뛰고 좋아해요. 마음속에서도 기뻐해요. 그런데 조금 아니다. 뭐가 일이 안 풀리고 고민거리가 생기고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주나.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야. 하다못해 의심도 들어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요. 그런 모습 갖고 있어요. 괜히 이렇게 인생이 막 좋아하면 폈다가 안 좋으면 혼자 머리 쥐어뜯고 있어. 머리만큼 빠져. 원형 탈모증도 심하면. 바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형통하면 하나님 감사하고, 아니면 인상 벅벅 쓰고 고민하고 그래도 완전 돌아선다는 건 아니죠. 근데 이러한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상거래. 하나님하고 상거래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의 신앙 자세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근데 오늘 말라기서 1장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거래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망을 하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고 책망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좀 의식해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사랑을 준 것처럼 너희도 깊이 있게 의식을 한번 해봐라. 2절 볼까요?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내가 사랑하였노라 했더니 얘네들이 이르기를, 아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되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아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참 이 오만불손한 표현 아닙니까? 이 표정에 이게 상상을 해봤어요. 이 질문 속에는 아니 되물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는 다 까먹었어. 이미 뭐 다 떡 싸먹고 떡볶이 사먹고 다 사먹었어.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 마이너스 된 부분만 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배고프고 이렇게 힘든데 뭘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바로 이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요.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 나 공경하냐? 너희들 나 두려워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찌 감히 우리가 어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아닌 척 한 거죠. 아니요. 아이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물을 때는 언제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똑바로지게 이야기하시니까 딱딱 집어서 아버지, 주인, 아무것도 대하지 않는 너희들이 이런 행동이 웬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요? 이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라 대하지 않고 주인인데도 주인이라 대하지 않고 이들의 입술과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어 있잖아요. 상태가,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있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태도, 이거는 무시하는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가 이거를 증거할 때 보면 예배 가운데 우리 모습을 보면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 자세 속에서 나오는데 또 예배를 할 때 예배를 우리는 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예배를 하는데 그때 내 신앙의 온도는 몇 도일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뜨겁게 샘솟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막 이런 기대 속에 있는지 이런 온도 차이도 한번 몇 도인가? 한번 온도계 갖고 다니면 한번 재보세요. 귀에다 자 꼽으시다. 다 온도 체크 한번 해보고 온도계 한번 넣어보고 다 각자의 온도를 한번 재보세요. 8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그게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얘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한 게 아니라 남은 것을 드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느냐? 악한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어찌 이런 걸 다 갖고 왔느냐? 이건 단순한 제사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별표를 쳐놔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마음에 사람에게는 정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정성 다하는 모습이잖아요. 대충 한 거잖아요. 저는 거, 병든 거, 대충 있는 거, 남는 거, 뭐 이거예요. 이 사랑의 진짜 주인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안 하고 인간에게 이렇게 할 때는 주인이 정해진 거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된 모습이에요. 제가 이 모습을 언제 봤냐면 우리가 교회 개척을 했을 때 교회 물건을 드릴 때 우리 학교 동창 있는 전도사가 와서 교회 안에 선풍기 돌아가는 벽걸이 선풍기가 있어야 되는데 선풍기 없고 우리 강대상에 이제 담임 목사
설교할 때 필요한 선풍기 해가지고 선풍기를 일체 온전히 새 것으로 다 설치를 해주고 갔습니다. 근데 한 교회 집사라는 분이 물건을 보내왔는데 우리가 그 부엌 살림을 하면서 냉장고가 없었어요. 청소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거는 뭐지? 폐한다고 그러죠? 차도 폐차하듯이 이거 뭐 폐기물로 가야 될 물건을 보낸 거예요. 청소기는 물청소하는 청소기라고 하되 물청소에 물이 다 줄줄줄 차고 다 고장나고, 냉장고는 이제 폐기하기 일보 직전 다 쓰고 10몇 년이 되고 그 20년이 되고 자기네는 새 거 드리고 교회는 그걸 보냈더라고요. 바로 이런 그 자세,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받기를 원하면서 그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어찌하여 너희들은 병든 것, 처는 것 이렇게 다 드리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뭐 어떠한 것을 교회에 무슨 뭐를 드리라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의 자세가 오늘도 나의 새 것으로 와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행동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신앙의 자세, 마인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께 가증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됐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우리는 잘 되고 안 되고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천국처럼 살고 있느냐. 구원받은 자들은 진리 안에서 이 땅도 천국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만이 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나 주님 앞에 사명을 다하고 가서나 여기서나 어디서나 영원까지. 아멘이죠?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적인 것이 안 따라주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가증하다. 너희들의 그 형식적인 신앙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0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이 가증적인 행동으로 진심도 없는 예배를 왜 나한테 오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심 없는 예배, 예배가 아니고 이거는 모욕이다. 대충 와서 참관. 지금 현재 우리 모습 보세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러 올 때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야 이 마음 있으시, 이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돼. 나는 주님을 영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배의 의미 아무것도 없어 이래야 돼요. 내 인생이 결정되는 곳이야 라고 와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천간 내 그 자리에 하나 명수 수박 머리 하나, 수박도 여름이니까 이제 수박도 많아지겠네요. 이 수박도 채워야지. 그러고 딱 앉아있는 이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성전문 닫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방배동에서 그랬죠. 새벽 예배 아니면 주일 예배 다 늦으니까 장로님이 문 잠가버렸더라고요. 아니 성도가 왜 안 들어오나 난 그랬어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늦게 오는 자는 그 자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고 문을 다 잠가버렸더라고요. 바로 그것이에요. 이게 예배는 미리 와서 기도를 무장하고 또 성경 한 구절 읽고 미리미리 막 그냥 다급해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막 문 열고 들어오고 늦었다고 우당탕 와당탕 뛰어들어오고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이 말락에서 1장에서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기어코 이야기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예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문 잠가버린다. 그러니 습관의 예배 이 모습 잘 보시고 의무적인 기도, 뭐 의무적인 창관적인 거, 형식적인 헌신 뭐 이런 거 다 X.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한다?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반응을 해야 돼. 이 템포가 뒤쳐져도 안 되고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11장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이 열방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느냐? 그 영광에 지금 참여하십니까? 아멘으로 응답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분명해야 한다. O 아니면 X,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래서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공경하시고 그 모든 말씀에 상고하고 묵상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전심으로 또 그리고 진심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도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뭘 잃었지? 내 주머니에서 남는 것 잃었나? 아니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이 내 모습이 이러한 것에 매일 들려. 나는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했나? 아니면 실제로 공경해야 되겠다. 야, 여기서 오늘 깨우쳐 말라기 1장의 이 경고장 보고 터져나게 깨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한 명이 모자라서 참석하러 오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뭐 코로나 뭐 이제 그 이후로 가정 예배들이 많아졌어요. 예배당 뭐 이제 유지 뭐 이런 게 전부 다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상관없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셔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셨으면은 이제는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반응이다. 어디에?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너 사랑했다. 사랑했는데 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에이! 한 대 맞아야 되겠죠? 자,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성 바로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매일 서 있으면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게 항상 귀에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저 사실을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솔직한 얘기로 오늘은 하나님 생각을 안 했어요. 또 안 하고 싶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것 좀 하려고요. 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것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두 자복하고 회개하고 두 번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럼 흠 없는 분한테 가는데 우리가 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가는 날까지 흠 없는 아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제사를 요구하셨지만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어요. 완전한 제사, 흠없는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라기서 1장에 하나님의 책망하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상고해야 돼요. 우리가 병든 것만 드리는 인생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들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이 대신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완성하시고 그것을 어디서 했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상고시키면 신앙은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됩니다. 시작과 끝,
변함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율법을 들을 때가 아니라 예수를 볼 때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응답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며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는 폭풍 속에 있으나 그 바람은 우리를 은혜의 항구로 이끈다 라고 윌리엄 쿠퍼가 말했습니다. 항상 은혜의 항구에 머무는 그런 주님의 진정한 백성 되시고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코 만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